정민주 앞으로 나와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민주가 기도할 때 박수를 칠 뻔했어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랩런트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주보에?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랩런트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할 비전의 대상이 뭐냐면요, 총리라는 직업이에요. 총리. 자, 총리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다윗? 요셉. 맞았어요. 요셉이 총리였어요. 자,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한테 총리하면 생각나는 사람 해서 투표를 했대요. 그런데 3명이 나왔어요. 3명. 자, 첫 번째 총리가 누구냐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주은래라는 중국 총리예요. 자, 아저씨 참 인자하게 생기셨죠. 이 아저씨는 선생님도 이름만 들었는데, 성함만 들었는데 친구들한테 말해주려고 공부를 하다 보다가 선생님도 존경하게 됐어요. 존경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막 말해주게 됐어요. 나만 알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얼마 정도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중국의 마오쩌둥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죠. 그 사람을 키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중국 사람의 모든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 부하였던 마오쩌둥을 사령관으로 자기가 임명시켰대요.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기 부하였던 마오쩌둥을 지금의 지도자로 만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무한도전 보자. 무한도전 보면은 우리 그 메뚜기를 이기려고 맨날 누구예요? 유재석. 박명수가 계속 자기가 2인자라고 언젠가 꼭 1인자가 될 거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쵸? 그게 세상 이치인데 이 사람은 스스로 끝까지 2인자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아직도 이 사람이 죽은 날을 추모하고 있대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사람은 6가지가 없었대요. 간직이 있었는데도 간직이 없는 사람처럼 한 번도 자랑 안 하고 자식도 없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서도 유골도 없앴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을 때 유언을 하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유언도 안 했대요. 왜? 자기가 죽고 나면은 타가 막 혼란해질까봐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죽을 때도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도 안 됐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 자, 이 할아버지. 자, 키도 크시고 굉장히 얼굴도 잘생기고 멋있는데 중국을 위해서 일부러 자식도 낳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유명한 총리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자, 이 아저씨하고 너무 다르게 생겼죠. 자, 이 아저씨는 고기도 못 먹은 사람 같은데 이 아저씨는 방통하시고 자, 인격이 많으세요. 그쵸? 자, 이분이 누구게요? 자, 우리 친구들 책 읽으면 꼭 나오는 사람인데 Y에도 나오고 꼭 나오는 사람. 세계사 공부할 때도 꼭 나오고. 자, 윈스턴 처칠이라는 총리예요. 자, 이 사람은 왜 유명할까요? 이 사람은 노벨상도 받았어요. 자, 지도자인데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무슨 상? 노벨 평화상 받았을까요? 네. 자, 이 사람은 특이하게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쓰고 못하는 게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 저와 너무 거리가 먼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낙제생이었대요. 대학도 사무소에서 들어갔대요. 공부를 너무 못해서 집은 너무 잘 사고 아빠 엄마는 다 유명한데, 성훈아, 이 할아버지는 집안에 골칫거리였대요. 학교에서도 엄마 아빠가 맨날 불려갔대. 오늘은 유리창을 깼어요. 애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요? 애한테 신경을 좀 쓰세요. 이랬는데 이 아저씨가 어느 날 다 커서 남들 다 성공했을 때 그때서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는 그때부터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는데, 아직도 영국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조사를 했는데 섹스피어도 제치고 뉴턴도 제치고 다윈도 제치고 많은 사람을 제치고 아직도 천칠이 1위래요. 그만큼 왜 유명할까요? 전쟁이 나게 됐어요.
2차 대전이 이제 히틀러가 전 세계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뭐라고 했을게요? 영국이 질 수밖에 없었어요. 민주야, 섬나라였잖아요. 그쵸? 근데 히틀러가 그 섬나라를 다 포위했어. 죽을 수밖에 없어, 국민들이. 그런데 이 아저씨가 백성들 앞에서 한 연설 한마디에 모든 백성들이 힘을 얻고 군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싸웠더니 진짜 이기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물자 지원을 안 하는데 이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한테 군인도 보낼 필요 없다. 아무것도 보낼 필요 없다. 우리한테 자원만 달라. 싸울 도구만 달라. 우리가 싸우겠다. 이랬더니 전 세계에서 또 그 연설을 듣고 도와줬대요. 이 아저씨는 그만큼 말을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한대요. 삶을 포기하려던 사람도 이 사람을 만나면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유명한 총리, 세 번째 유명한 총리 누구일까요? 할미. 할미. 맞았어요. 이 할머니는 머리 스타일 잘 보세요. 항상 이랬어요. 할미. 자,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도 영국 총리예요. 영국에서 유명한 사람 많이 나왔죠. 자, 이 할머니는 자, 이 보세요. 외모에서 딱 보이죠? 굉장히 강직하고 카리스마가 넘쳐요. 그래서 나라에 돈을 아껴야지 하고는 살림의 왕이었어요. 3번이나 연속으로 당선됐어요. 여잔데도 최초로. 그리고 자기가 자진해서 그 자리에 나왔대요. 자, 이 할머니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 전에 헐리우드에서는 이 아줌마 일생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자,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내조의 여왕이 아니라 남편이 외조의 왕이었대요. 그렇게 남편이 외조를 잘해줬대요. 너무 부인이 너무 멋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3명 중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또 유명한 총리가 또 있어요. 자, 이 아저씨는 누구냐면은 이 2명 있죠? 2명 중에 이 안경 낀 사람 보여요? 네. 이 아저씨 이름은 타게라는 아저씨인데 스웨덴 총리예요. 자,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딜까요? 스웨덴이란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의사라고 돈이 많고 집이 크고 청소부라고 돈이 없고 집이 가난하고 이러지 않아요. 다 공평하게 살아요. 이 사람들은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차를 엄청 크고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거나 대통령이라고 엄청 부유하게 살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돼도 전철을 타고 다니고 검소하게 살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큰 저택에서 살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스웨덴이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 사람들은 사치라는 걸 몰라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스웨덴 사람들이 아직도 제일 자랑하는 지도자인데 왜 그럴까요? 자, 봤을 때 잘생겨서 그럴까? 돈을 아껴서 그럴까요? 이 아저씨는 뭐냐면 소통을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바쁜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대기업 회장들과 사장들과 그리고 노조 직원들 있죠? 그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서로 화해하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을 꼭 같이 먹었대요. 그래서 지금의 복지국가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옆에 아저씨 보이죠? 젊은 사람. 이 아저씨가 대학생 때 이제 이 대학교에서 총리의 밤을 한다고 행사를 막 크게 하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나가서 막 이 총리 욕을 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막 욕을 했는데 이 아저씨가 6개월 뒤에 이 사람을 불러서 자기 비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훗날 이 아저씨가 23년이나 총리를 했는데 그 뒤에 총리가 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기틀을 완성하고 암살당해서 죽었대요. 자,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 현재 제일 유명한 총리. 자, 이 아줌마 봤죠? 이 아줌마 봤죠? 독일 총리예요. 3년 연속.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줌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아줌마가 1000명이 있대요. 다락방 메시지를 듣는지. 자기 1000명이 있는데 뭐냐?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있는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게 자기 1000명이래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진짜 그런 건지.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은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요, 이 아줌마. 그리고 독일이 제일 뭘 잘못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 너무 많이 죽였죠?
그걸 다 잊으려고 하는데 이 아줌마는 대놓고 그 나라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해. 다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국민들한테 말해요. 우리나라는 큰 죄를 지었다고.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 아줌마는 뭐가 잘났을까요? 뭐가 잘나서 그 아줌마를 3번이나 아직도 총리를 하고 있어? 독일 사람들 왜 이렇게 사랑해? 왜 그럴까? 이 아줌마 키가 크고 늘씬하고 돈이 많고 예쁘고 배운 게 많아서 그럴까요? 이 아줌마는 유머 감각도 없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거기다 말도 잘 못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엄청 촌스럽대요. 근데 왜 인기가 많을까요? 이 아줌마가 못생겼으니까. 자, 총리가 되자마자 연설을 하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근데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 우리나라하고 너무 틀려요. 여태까지 해왔던 이끌었던 당들이 너무 정치를 잘했다. 그리고 그 당들이 했던 걸 자기가 완성하겠대. 우리나라는 전혀 반대죠. 그리고 이 아줌마는 자기가 총리가 되면 이제 임원들을 뽑을 수 있는데 장관들을, 이 나라는 총리가 장관을 뽑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기 반대파 당의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시켜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결과는 계속 잘 되니까. 자, 이 아줌마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요. 별명이 엄마래요, 엄마. 자, 그런데 이런 총리가 있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데 사람들한테 아직도 욕 듣고 있는 총리가 있어요. 누굴까? 히틀러도 있는데 히틀러 옆에 절친처럼 있는 사람이 무솔리니라고 들어봤죠? 네. 이 사람은 독재자예요, 독재자.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한 총리예요. 직분은 총리인데 나라를 다 움직였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끝내는 어떻게 죽었을게요? 자기를 따랐던 모든 군인들과 아주 비참하게 죽어서는 사람들이 다 시체를 짓밟고 가고 저 위에 매달려서 사람들이 다 비웃는 그런 우스개 죽음을 당했대요. 자, 그리고 현재 총리인데 계속 욕 듣고 있는 총리. 자, 누군지 알겠죠? 그런데 이 아저씨 사진을 보여주면 다른 랩런트들은 우상숭배하는 자라고 해요. 총리가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훌륭하고 유명한 총리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욕 듣고 있는 총리가 있고 아직도 현재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총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선생님하고 볼 총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제목에서 봤듯이 이 총리들은 우상숭배를 하기도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던 총리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근데 다 총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를 해. 혼자 안 해. 그럴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 특히 우리 랩런트들 같이 작은 랩런트들은 아빠 엄마가 절하라고 하면 제사할 때 절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섭게 절하라고 하면 절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오늘 주인공 다니엘 같은 랩런트가 있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하나님한테 회개했어. 나이가 어리다고 못하는 게 아니구나.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한테 포로가 돼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고 지혜에 통찰하고 지식에 그리고 학문에 익숙한 자, 아주 차분하고 멋있는 소년들을 뽑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누가 뽑혀갔을까요? 다니엘이 뽑혀갔어요. 자, 여기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 아드랑, 메삭, 아벤누고가 지금 4명이 뽑혀가요. 자, 이제 왕 앞에 가려면은요 그 신하가 멋있게 꾸며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목이 날아가요. 그래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 내가 주는 고기와 술을 먹여서 예쁘게 만들어서 멋있게 만들어서 나한테 데리고 오느라. 그리고 공부도 시켜라. 이랬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나는 안 먹으면 죽겠지. 이거 왕의 명령이니까. 이러지 않고 당당하게 그 신하한테 말했어요. 나는 왕이 주는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다. 왜? 살찌니까? 그 고기는 우상숭배했던 고기예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
했던 거를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해서 내가 여기 포로로 끌려왔는데 또 우상숭배를 할 수 없다. 결심을 하고 말을 했더니 안 된다. 네가 그렇게 해서 초췌해가지고 살이 빠져가지고 가면은 내 목이 날아간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열흘만 한번 해보자. 다른 소년들은 왕이 준 고기와 술을 먹고 우리 새 친구들과 나는 먹지 않겠다. 그 대신 물과 채소를 달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열흘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고기를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고 멋있어졌대요. 그리고 또 지혜를 하나님이 10배를 더 주셨대요. 그래서 왕이 그거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봐라, 다니엘을 궁궐함에 살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친구들과 같이 채소를 먹고 있어요. 자, 채소만 먹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고기 먹는 친구들보다 더 배물이 안 쌓이고 피부가 더 깨끗해지고 맞아요. 지방간이 안 써. 자, 예, 지방간이 안 쌓여요. 자, 그리고 또, 자, 지금 다니엘이 뭐 하고 있어요? 못생겼어요? 자,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두 왕이 지나갔어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지나가고 이제 다리오 왕 시대가 됐어요. 그때도 변함없이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향해서 3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대요. 자, 그런데 이 사실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알았을까? 왕도 알아요. 왕도 다니엘이 하나님 있는지 알아요. 자, 그런데 그것도 누가 알았냐면은 다니엘 말고 다른 총리 그리고 다른 신하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너무 지혜롭고 총명하고 말도 잘하고 차분하고 두뇌가 명석하다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높은 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나머지 총리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네. 너무 질투를 해서 야, 흠을 찾자. 분명히 있을 거야. 성문아, 다니엘의 흠이 뭘까? 흠이 뭘까요? 너무 잘생긴 거? 형수는 흠이 뭘까요? 흠이 없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흠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왕이시여, 왕은 신이십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자들을 모조리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리시다. 왕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 고맙다 하고는 그 조서에다 도장을 확 찍고는 전국에다 다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절을 해요? 누가 기도해요? 다니엘이 왕한테 기도하고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도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또 뭐 했어요? 자기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또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른 달려가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자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좋다, 사자굴에 넣어라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 다니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좀 미뤘어요. 하루 종일 미뤘어. 밤이 됐어요. 다니엘을 어떻게 살리지? 내가 다니엘을 어떻게 구원해주지? 방법이 없어요. 왕이 도장 찍은 거는 아무도 물릴 수가 없어요. 왕조차. 그래서 신하들이 또 왔어. 밤에. 왕이시여, 왕이 도장을 찍은 거는 왕도 물릴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얼른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왕이 그때 중요한 말을 했어요. 다니엘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하루만 버텨라. 지금 신하들이 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은 그 입구를 다 막아버려 돌로 이러고 있어요. 절대 왕이 못 건져내게. 왕도 그 일을 번복하지 못하게. 온 백성들이 다 알아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자, 그런데도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총리들이 다 봤다고 했죠. 자,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그때 왕도 따라가서 다니엘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할까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까? 했을까요? 구원하실 것이다.
확신 있게 말했어요.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왕도. 자,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어떻게 돼요? 던져졌어요. 며칠 굶었어요, 사자는. 그리고 그 입구도 막았어요. 자, 그러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잡아먹혀야 돼요. 자, 다음에 밤새도록 왕이 잠을 못 자요. 그런데 그날 다음날까지만 살아있으면 이때는 살려줬어요. 옛날이니까. 자, 이제 새벽이 됐어요. 새벽이 되자마자 왕이 다니엘한테 달려가서 저 굴 위에서 외쳐,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얼른 가져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 총리들, 그리고 그 총리의 부인들, 그리고 그 부인의 자식까지, 모조리 처자식까지도 다 사자굴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넣자마자 땅에도 되기 전에 사자한테 잡혀 먹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잡혀 먹었냐?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뼈까지 씹어 먹었대요. 자, 오늘 랩런트들이 봐야 돼. 자, 다니엘을 통해서 물을 끓었다고요? 안 끓었다고요? 네. 우선 숭배를 하지 않았죠, 이 말이에요. 자,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제사할 때 전하라고 하지만 혼자서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하겠어요 하는 랩런트였다, 이 말이에요. 자, 이름은 다니엘이에요. 자, 다니엘 뜻이 뭘까요? 다니엘 뜻.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래요. 재판관. 자, 이건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벨론이 처음부터 엘리트가 될 수밖에 없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포로였어요. 포로.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 자, 그런데 얘들아, 바벨론의 포로로 왜 잡혀갔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자, 왜 잡혀갔을까요?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뭘 붙잡았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절대 우상숭배는 하면 안 된다. 우상숭배하면 저주가 따른다. 그거를 확실히 체험하고 알았던 자예요. 그리고 다니엘 외모, 용모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성경에 아름답고 또 지혜에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했다고 했어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왕 3명 시대를 지냈어요. 왕 3명을 자기가 이끌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포로 출신인데. 자,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왕 3명을. 왕 한 명도 움직이기 힘든 게 총리라는 직업인데 3명을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다니엘은 시대를 보는 랩런트였어요. 시대를. 자, 시대를 어떻게 봤을까요? 자,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왔어요. 자, 그런데 이 왕이 꿈을 꿨어요. 자, 첫 번째 꿈, 큰 신상꿈을 꿨어요. 신상꿈. 자, 2장에 큰 신상꿈을 꿨는데 아무도 이 꿈을 풀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싹 다 죽여라. 다니엘도 죽어야 돼요. 다니엘 친구 3명도 다 찾아서 죽이려는데 다니엘이 왜 우리를 죽이려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왕에게 가서 그 꿈을 풀이해 주겠다고 전해라. 그래서 왕에게 했더니 이렇게 다 말해줬어요.
왕이요. 왕이 꿈을 꾼 거는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으로 됐고 팔은 은으로 됐고 가슴은 뭘로 됐고 막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왕이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왕이 뭘로? 자기의 조언자로 삼았대요. 궁궐 안으로.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을 꿨어요. 큰 나무 꿈을 꿨어요. 큰 나무 꿈. 아주 큰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많은데 열매가 다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왕은 앞으로 큰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다니엘 말대로 나중에 이 우상 숭배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소가 뭘 먹고 살아요? 풀 먹죠. 바닥에 이렇게 땅에 있는 풀을 먹죠.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래서 두 번째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 이름이 벨사살이라는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왔던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접시, 잔 이런 거 있죠. 예물. 이걸 모조리 갖고 와서 귀족들하고 잔치를 부는데 거기다가 술을 따르고 막 먹고 흥청망청 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화나시겠어요? 당연히 화나죠. 그랬더니 사람 손 큰 게 와서는 벽에다가 글을 막 적는 거예요. 손이 메데메데 뭐라고 적었을까요? 메네메네 되게 우발라시아 막 이렇게 적었어요. 자기 나라 말이 아니야. 다 풀이를 못하는데 다니엘이 또 풀이했어요. 네네메네는 하나님이 당신을 쓰려고 들었는데 이제 당신을 안 쓰고 일일이 다 풀이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망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이 왕이 다윗을 그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삼았대요. 그런데 그날 밤 세 번째 치리자로 삼아서 옷을 입히고 금관을 씌우고 한 그날 밤 이 왕이 죽었어요. 누구한테 죽었냐? 다리오 왕이 쳐들어와서 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다리오 왕 때 자, 다니엘을 너무 다리오 왕이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댔죠? 음모가 생겼댔어요. 음모가. 자, 6장에 보면은 모든 나머지 총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도장을 찍게 했어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죠? 사자굴에 넣으려고 작전을 짰는데 다윗이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돼. 한 달만 참으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 돼. 하나님 한 달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담대했다고 했어요. 담대. 죽이든 말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달린 일이다. 그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아주 중요한 거, 친구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자기 방에 올라와서 창문을 열고 예전에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음도 이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들하고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렘넌트잖아요. 렘넌트가 위험할 때는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시대를 보고 미래를 보고 응답을 다 받았을까요? 자, 영적인 어디에 올랐을까? 탑에 올랐던 렘넌트였어요. 영적인 탑에. 자, 보면은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요. 1장 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뭘 잡았다고 했어요. 자, 1장 9절에 보면은 뭘 정했다고 했어요. 뭘 정했을까요? 뭘 정했을까? 자, 뭘 정했을까요? 뭘 정했어요? 자, 찾은 랩런트 한 명도 없네? 누가 뜻이로 했어요? 민주 나오세요. 민주는 상품 받으면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더라. 역시.
자, 맞았어요. 와.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고요. 무슨 뜻일까? 나는 우상 숭배하는 음식,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다. 라는 뜻을 정했어요. 자, 이 뜻을 꼭 정해야 돼요. 선생님, 저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그 기도는 자기가 계속 염려하는 기도예요. 선생님, 저는 기도를 몇 년 동안 했는데 그게 아직도 응답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기 생각, 고집대로 하는 기도예요.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기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정해서 기도한 렘넌트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쵸? 자, 뜻만 정했더니 다니엘이 뭘 이겼을까요? 환경을 이겼어요. 환경. 사단은 환경을 타고 들어와요. 야! 아빠가 무섭게 말해. 할아버지 제사인데 절 안 할래! 절할게요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절하는 렘넌트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선생님이 만났던 렘넌트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 아빠가 죽었어요. 할아버지도 죽었어. 그래서 자기가 상주야. 그래서 술을 따르고 절을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고모, 삼촌 싹 다 절하라고 그 상주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렘넌트는 뭐라고 했을까요? 가운데 서서 절 따르고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할게요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엄청 무서워 보이던 삼촌, 할아버지, 부모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지금은 교회도 혼자 다니고 있대요. 섬에 살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선생님 물어봤어요. 너 꿈이 뭐야? 이랬어. 그랬더니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걸 본 적이 있어? 이러니까 자기가 방학 때마다 그 섬에는 정교인이 12명이래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렘넌트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이 조금 희미하시고 다들 그냥 이렇게 지내는데 방학 때마다 대학생 그 언니 누나들이 누나 형아들이 와서는 찬양도 가르쳐주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는 내가 못하면 좀 못하면야 그냥 우리나라 섬만 다니면서 선교하는 선교사 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왜 못해?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어. 이 말 해줬어요, 선생님. 이런 렘넌트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하나님. 자,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뜻만 정하면. 자,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이 뭘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를 했던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탑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영적인 축복. 자, 주의 사자가 다니엘을 지켜주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 천사가 한 말이에요. 천사장이. 내가 네가 기도하는 첫날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첫날부터 네가 응답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다. 그런데 누가 막았다고요? 사단. 사단이 막아가지고는 21일 동안 자기가 다니엘한테 못 왔대요. 21일 동안 못 왔다가 이제 왔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한테 무릎 꿇는 첫날부터 누굴 보내신다고요?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세요. 자,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결론! 자, 오늘 세기 파트 있으니까 빨리 맞춰야 돼요. 결론은 기도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기도의 영적 서밋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자, 이제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실천 상황을 이제 말해줍니다. 자, 3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첫 번째, 다니엘처럼 뭘 정해라고요? 뜻을 정해야 돼요. 자, 내가 원하는 기도? 내 고집대로 하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 누구 앞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케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댔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케 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심으로 진짜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조서에 도장을 찍든지 말든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대요. 그 말은 지속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된 게 아니라 천사장이 왔는데 21일 동안 막았다 했죠, 사단이. 그래도 계속 다니엘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자, 3가지 뭐라고요? 뭘 정해라고요? 뜻을 정해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재밌는 이야기 10초만 하고. 자, 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새가 뭐예요, 성훈아? 성훈이는 새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해요? 자, 선생님은 어떤 새를 제일 좋아하냐면 무슨 새일까요? 독수리 제일 좋아해요, 선생님은. 독수리는 너무 잘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독수리 보려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동물원이 독일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21살 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안 날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안 날더니 너무 작아서 안 나나 보다 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동물원에 있는 독수리도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알아봤어요. 독수리는 날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야? 난다는 게 날개를 이렇게 후후후 해서 이리저리 저쪽으로 이쪽으로 옮겨 다니는 게 날아다닌다는 뜻이죠. 근데 독수리는 그런 난다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동물원에는 바람이 불까요, 안 불까요? 안 불죠. 독수리는 바람 부는 곳에서만 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독수리는 다른 새들하고 달라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바람을 타는 법을 한대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 싶으면 그냥 공중에 적당한 바람이 불 때 공중에 떠요. 그래서 날개를 그 바람에 그냥 맡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새들하고 다르게 독수리는 그냥 날개짓이 없이 바람만 타요. 자, 독수리가 하는 일이 있다고요? 하는 일 있다고요? 다니엘은 하는 일이 있어요. 다니엘이래, 독수리는. 독수리는 하는 일 없이 그냥 뭐만 탄다고요? 바람만 타요. 이렇게 큰 새가.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다른 새들은 엄청 큰 바람, 큰 비, 이거 폭풍이라 하죠. 폭풍이 불 때 새들이 무서워해요. 그쵸? 그런데 독수리는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바람을 타는 새이기 때문에 폭풍이 제일 큰 바람이 오잖아요. 그쵸? 더 좋아한대. 왜? 더 높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우리 랩런트들은 독수리같이 다니엘같이 성령의 바람만 타는데요. 그쵸? 자, 성령의 바람은 뭘로 탈 수 있어요? 다니엘같이 그렇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는 기도로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어요. 그때 다니엘같이 영적인 서밋에 올라가서 정상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도선.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에 통찰하며 지식과 학문에 뛰어난 멋있는 랩런트로 영적인 서밋으로 기도에 지속하는 감은 살릴 전도자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